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변하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누가 압니까? 오늘 강론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구원의 대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정반대도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했던 사람이 쓸데없이 공연히 내면에서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구원의 대열에서 멀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엄연한 현실을 남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은 기회입니다. 우리 삶은 기회입니다. 시간은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고 기회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회는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선물되고 주어지는 것인가? 그건 창조주의 의지에 따르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원래는. 헌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쓰느냐? 그렇지 않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가 그렇게 쓰는 것이고 어느 선부터 그렇게 쓰지 않는 겁니까에 대한 구분점이 혼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 문 열어주십시오. 야, 니 무슨 자격으로 문 열어달라 하노? 들어갈 자격 충분합니다. 네요. 성령 기도회 하는 미사도 왔고요. 주일 미사도 빠진 적 없고요. 판공도 제때 보고요. 교무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다 합니다. 내가 와 못 들어갑니까? 문 열어줬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너희 어디에서 왔느냐? 재밌죠? 하느님이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대구의 신암동 근처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걸 모를까요? 알겠죠? 요 직전에 어느 본당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는지 모를까요? 압니다.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오셨겠죠. 그래서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어디서 라는 말의 본연의 의미는 너희의 영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나를 찾는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저는 주님 근처에서 당신의 강론도 들었고 복음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고 당신의 아들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내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니, 안 된다. 집주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누구냐? 어떤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가 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것들을 너희는 그대로 듣고 실행하다가 왔느냐? 하려고 노력이나 했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욕구의 함정에 빠져서 더 벌고 더 가지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정신없이 죽음이 코앞에 있으니까 문두드리고 있는 것이냐? 누구냐는? 어디 있다가 온 놈이냐? 웬 놈이냐? 난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합니다. 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의로움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의로움일까요? 차 운전하다가 신호 잘 지키면 의로움입니까? 신호 어기면 불의인가요?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신호 그거 벌금 얼마 내는 게 겁나서 신호를 지켜야 됩니까? 달려가야죠.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짠짜란 짜란 짜란 짠짠짠 당신을 향한 나의 여기까지 맙시다. 원래 성경기도요 뭐 이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지. 오늘 성경기도회 아닙니까? 맞죠? 예, 성령기도의 미사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잖아. 그러면 강사는 있잖아요. 막 연례가 하고 여러분들 중에 좀 흠친나는 사람은 아멘! 계속 하고 그래야 되는 긴데 우리 성당은 너무 얌전해.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줄 줄도 알고 누군가 괴로워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울어줄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거꾸민 위선이죠. 불의를 일삼는 이들, 과연 무엇이 불의였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충실성이라고 생각해왔고 형식과 격식에 사로잡힌 신앙의 충실도가 사실은 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한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야, 가파르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간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 정도면 하늘까지 가겠는데? 야, 이거 뭐 신앙생활 태중교회에다가 신앙생활을 한 40-50년 했디만은 아이고 이제 신앙이 우습게 보인다. 야, 내 정도면 하늘나라 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그냥 늘 기차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늘 해오던 생활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리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내 이름 날 일 정도에만 잠깐 나서고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적극적으로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일에는 귀와 눈을 닫고 있습니다. 그 덕에 불의가 일삼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불인지 모릅니다. 알면 벗어나겠죠. 내 주변에 관심도 없고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그리고 그 안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길가에 있던 나자로도 있겠죠.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그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그 사람, 그래서 동네 개들이 나와서 핥아주던, 개들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개들도 아무나 안 핥습니다. 무서운 사람 있으면 짖고 막 물고 그러지. 개들도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사실 동물들이 오히려 착한 사람을 알아봐요. 자, 그러자 이제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 가는 거 한번 봤습니까? 어쩌다가 자는 사람 중에 이 가는 사람 있거든요. 까다닥 까다닥 합니다. 이거는 소리 들려줄 수 있겠나 모르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상할라, 그죠? 까다닥 까다닥. 그 소리 참 희한합니다. 언제 이를 갈까요? 물론 자면서도 이를 갈지만 뭔가 속에 우라통이 치밀어서 담을 때 그때 이가 뜨드득 갈리는 겁니다. 온갖 증오와 그 안에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부정적인 내면들이 이제 더 이상 가릴 껍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껍데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어도 가려지고 어둠이 있어도 가려지는 겁니다. 다행이죠. 왜? 빛이 너무 찬란하면 온 사람들이 빛을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달려와서 피곤할 테니까 오히려 그걸 가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몰라봤죠. 예수님의 진짜 왕권과 주권이 가득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만지려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리고 있었고 마치 그냥 시골 촌뜨기처럼 갈릴레아 출신의 촌뜨기 스승으로서 세상을 돌아다니니 아무도 그분의 본질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 악인들도 마찬가지죠. 악인들도 그 속에서 썩어나고 있는 시커먼 꾸렁내가 온 주변에 퍼지면, 오늘도 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창문을 이렇게 탁 열었거든요. 근데 공기 좋다 하다가 갑자기 꾸렁내! 그 밭에 요즘 비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좀 그쳤나 싶은데 어떤 밭은 이제 또 뿌리나 봐. 그러니까 그 꾸렁내가 옆에 지나가는데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근처도 가기 싫죠. 만약에 사람에게서 그 영혼의 꾸렁내가 나기 시작해서 영혼들이 그 영혼을 알아봐서 그 근처에 다가서기 싫어한다면 그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재물과 재력과 명예와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죠. 차라리 영혼의 향기가 나고 가난한 게 100배 낫습니다. 뭐에 쓰겠습니까? 그거 전부 다. 성경에 나오죠. 너희들이 가난한 이들에게서 빼앗은 그 녹들이 너희를 나중에 고발할 것이다. 그 피 묻은 재화들이. 그래서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쪽 해 뜨는 동해에서 여명이 밝아오는 곳, 신앙의 초창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 우리 본당으로 치자면 지금 예비자 교리반에 다니고 있는 예비자들, 이제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흥미롭게 교리에 다가서고 있는 이들, 신앙의 여명이 밝아오는 이들, 동쪽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럼 반대로 서쪽은 어디죠? 해지는 서해까지. 이제 자신의 인생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삶을 정리하고 정돈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가르침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달리려고 준비를 하는 신앙의 원숙기에 있는 이들. 근데 안타깝죠.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그때까지도 자기가 10년 젊다, 20년 젊다, 내 아직도 50대다, 내 아직도 40대다 뭐 이렇게 사면서 이때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금까지 질질 끌고 가려는 이들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빡 끊기는 겁니다. 그죠? 아닌데 지금은 갈수록 미련을 내려놓고 점점 손에서 내려놓고 하느님으로 나의 영혼을 점점 채워가도 모자란 판국에 어찌된 영문인지 끝까지 그 미련들을 안고 세상 안에서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잘 되어 보겠다고 미친 듯이 열정을 부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게. 그리고는
하느님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죠. 환장할 노릇이죠. 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야, 어디 있다가 왔냐? 너 누구냐? 이건 창세기의 아담을 찾는 하느님과 비슷합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너희는 세상의 징조는 살피면서 아이고 올가을에 콩레이가 이제 대만 때리고 난 뒤에 잘못하다가 우리나라로 오겠는걸, 아이고 지혜가 좋구나, 11월 달에 태풍 올 거는 그렇게 걱정이 되나. 근데 너희의 영혼들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징조는 그렇게 잘 읽으면서 너희의 영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어갈지, 지금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너희의 영혼들이 그 다음에 어떤 유혹에 말려 들어갈지 못 읽어내느냐? 이자 조금에 더 많이 준다 걔가 그 꼬시킴 당해갖고 좀에 초반에 투자를 했다가 거기서 한 몇 번 수익을 한 100만 원 줬다가 한 50만 원 수익을 얻어 있긴 해. 야, 이거 주변 사람 다 끌어왔고 막 몇 억을 쾌척했다가 탕 날려버리고, 그죠? 어디 있느냐? 어디 끌려다니고 있느냐? 누구냐 너? 신앙생활 왜 한 거냐 지금까지? 신앙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더냐? 북쪽은, 우리 이제 북반구로 치면 그죠? 네. 우리 집을 남향으로 짓죠. 왜요? 우리는 해가 늘 남쪽에서 비쳐오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또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남반구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제 슬슬 추워지잖아요. 그는 슬슬 더워집니다. 네. 거기는 우리가 흰눈 사이로 갈 때 흰눈 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성탄 캐롤이 하나도 없어요. 네. 거기에는 크리스마스가 더운 걸. 하지만 북쪽이라는 통상적인 우리 북반구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방에 있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북반구였으니까 북쪽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시린 곳입니다. 반대로 남쪽은 어떤 곳일까요? 따뜻한 곳, 풍성한 곳. 북쪽에 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시련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왜? 그 시린 시련을 견딜 강한 영혼을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영혼을 알고 그쪽으로 보냅니다. 나는 왜 이딴 집에서 태어났노? 엄마 아빠는 나자마자 이혼해갖고 없고, 나는 할머니 손에 키워졌는데 삼촌이 막 때때로 성폭행하고. 왜? 우린 이유를 못 찾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이유를 대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재난만, 불운만 미친 듯이 다가오는 겁니다. 성경의 욥 같은 인물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가오는 불운들 속에 심지어 자기의 몸까지 무너지고, 한데 그들은 그 내면에 그만한 영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영혼들. 그럼 반대편은 어디죠? 남쪽은 보호받는 영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거기 있을까요? 영혼이 약해 빠져서 그렇습니다. 나면서도 부유한 집에 모든 게 보장되어 있고, 살면서도 별다른 이 실패 경험도 없고 승승장구만 해온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겨우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약한 영혼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을 어디에 보냈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같은 나이인데도 지금 한 사람은 신앙의 원숙기에 들어있고 한 사람은 신앙의 초창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리반 중에 90 몇 세 어르신이 있어요. 네. 이제 삶을 정리할 시기에 하느님 만나가지고 이제 예비장 교리반 나오겠다 하는데 이제 몸이 또 별로 안 좋으십니다. 네. 종종 빠진다. 근데 같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순교자 집안이래. 집에서부터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공소하고 기도하고, 집에 와 저녁 기도하고, 맨날 첫날 기도라. 그런 신앙이 풍부한 환경, 남쪽에서 자란 겁니다. 집안에 누가 주교님 되고, 누워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많네. 흔한 게 늘리고 늘린 게 신부고, 그런 환경이라야 이 사람은 겨우 신앙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하느님이 그쪽으로 보낸 이들인 겁니다. 이제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하느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느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겁니다. 나는 야, 니네 그다 보내놨는데, 야, 고생 많았다. 야, 그분당 만만찮아, 새끼인데. 근데 잘했네? 온나. 야, 고생했다. 이제 손잡고 가자. 제 요새 붙여놓은 스티커 있죠? 예? 이제 좀 쉬자. 니 고생 많았다. 가자. 이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를 잡을 겁니다. 뭐 잔치상이라 해서 상다리 부러지고 뭐 먹을 게 많고 뭐 이게 아닙니다. 잔치라는 그 개념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기쁨은 이 지상의 차원의 쾌락이라는 기쁨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쾌락은 어때요? 좀에만 선 넘으면 질려버리죠. 뭐 음식 맛있다 해갖고, 그죠? 이제 처음에 맛있지, 그거 한 4-5번 똑같은 거 먹으면 물린다, 그죠? 샤인머스켓 맛있다 걔가, 나는 밖에서는 샤인머스켓 귀하게 여겼는데 요 초전호 있기네 샤인머스켓을 너무 많이 주시네. 참외 귀하다 걔가, 밖에서는 참외 액기 묻고 막 쪼글쪼글한 것도 묻고 막 안에 농난 것도 막, 이거 이 귀한 거를 하면서 맛있다고 더 달다고 이거 다 모아야 된다 하면서 묻고 막 그랬는데, 요 있기네 막 그런 거는 참외 취급도 안 하네. 길에다 막 갖다 버리네. 길에 가다 밟히는 게 참외더만.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신앙의 내적 성장세는 신앙의 연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 늦게 출발한 사람이 더 큰 열정으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더 많이 본당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공동체에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영적 이익이 되는 일들에 매진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첫째인데, 신앙은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모든 것이 첫째였는데,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이나 하고 누구 흉이나 보고 막 빈정대고 막 사람들 속에 어둠을 잔뜩 불어넣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못된 짓이나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의로움의 근거점에 대해서는 화답송 안에 나오는데 오늘 이거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성령기도회잖아요. 자, 의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이 노래는 한 몸이 불편하신 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제목은 나라는 노래예요. 나. 짜면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느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비록 세상에서 가진 거는 없지만, 심지어는 자기 몸도 불편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은 하느님이 공평하게도 영혼의 즐거움과 영혼의 가치를 나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하느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아주 아름다운 곡이죠. 아멘.